샬롬,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성경 통독 프로젝트 55번째 디모데후서입니다. 성경 통독을 돕기 위한 프로젝트 설교이니 설교를 들으시고 성경을 통독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목차를 보겠습니다. 구성은 전과 같습니다. 성경의 파노라마, 디모데후서 개관, 디모데후서 내용 분해, 디모데후서 체크포인트, 감동포인트 설교, 디모데후서 교훈, 에필로그로 구성되었습니다. 성경의 파노라마. 신약성경 27권은 문학적 장르에 따라서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로 분류됩니다. 서신서인 디모데후서는 신약성경의 16번째 책입니다. 디모데후서 연대표는 화면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개관. 본서신의 제목은 수신자인 디모데의 이름을 따라 붙여진 것으로서 헬라어 원전의 제목은 프로스 티모데온 베타입니다. 이를 따라 영역 성경은 투 티모티로, 한글 개혁 성경은 디모데후서로 명명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제1차 로마 투어 후 석방되어 제4차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 기간 동안 바울은 스페인을 포함하여 에게해 일대를 순방한 후 AD 67년경 제2차로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AD 68년에 순교하였습니다. 본서신은 바울이 제2차로 로마 감옥에 투옥된 후 순교 직전에 기록한 유언적 서신으로서 기록 시기는 AD 67년 가을경으로 추정됩니다. 수신자는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이자 영적 아들로서 당시 에베소에서 목회 사역을 수행하고 있었던 디모데입니다. 주요 내용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복음 사역자의 자세 교훈 및 복음 진리의 사수와 복음 전파를 위한 바울의 유언적 명령입니다. 디모데후서 내용 분해. 디모데후서 내용 구조는 1장 1절로 5절의 도입부와 1장 6절부터 4장 8절의 본론부, 그리고 4장 9절로 22절의 종결부로 3등분할 수 있습니다. 도입부인 1장 1절로 5절에서 바울은 통상적인 서신 양식에 따라 송수신자를 밝히고 축도를 한 후 감사 기도로서 서신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의 눈물과 거짓없는 믿음을 회상하며 그와 다시 상봉하기를 바라는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본론부 1장 6절로 4장 8절은 그 내용에 따라 다시 전반부 1장 6절로 2장 26절과 후반부 3장 1절로 4장 8절로 양분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전반부가 주로 복음 사역자의 자세와 관련한 교훈과 격려를 다루고 있다면 후반부는 복음 사역자로서의 직무에 충실할 것에 대한 명령을 다루고 있습니다. 종결부인 4장 9절로 22절은 바울의 개인적 소식과 부탁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로마 옥중에 있는 자신의 상황을 알리며 신속한 로마 방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문 시 마가를 대동하여 올 것과 외투와 가족 성경을 가져오라고 하는 개인적 부탁 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역자들에 대한 문안 인사를 전하고 있으며 디모데 개인 및 에베소 교회 전체 성도들을 향한 축도로서 본서신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체크포인트. 디모데후서는 디모데 전서 및 디도서와 더불어 바울이 기록한 신약 서신들 중에서 목회 서신으로 분류되는 서신입니다. 목회 서신은 전체 교회보다는 목회적 책임과 사명을 지고 있는 목회자 개인에게 주어진 서신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일반 성도보다는 교회 지도자를 대상으로 주어진 서신이라는 점에서 여타 바울 서신들과 뚜렷이 구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서신이 기록된 역사적 배경에 있어서도 목회 서신들은 모두 사도행전 28장 이후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목회 서신들 중 디모데후서는 로마에 제2차로 투옥된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다음 세대의 복음 사역자 디모데에게 유언적 메시지를 남길 필요를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생에 걸친 자신의 사역이 종결되어 가고 있음을 예견하고서 기록한 최후의 유언적 서신을 디모데에게 보냈습니다. 바울의 제2차 로마 수감 당시의 형편은 제1차 수감 당시의 형편과는 커다란 차이가 있었습니다. 1차 수감 당시는 가택연금 상태로서 바울은 비록 제수의 신분이기는 했지만 셋집에서 거주하였으며 손님들을 자유롭게 맞이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등 상당한 혜택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제2차 수감 때에는 일반 제수와 같은 취급을 받아 사슬에 매였으며 추운 지하 감옥에서 점점 쇠약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바울 곁에서 수종을 들어주던 자들도 의원 누가만을 제외하고는 이런저런 이유로 모두 바울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말년의 바울은 애로웠으며 사랑하는 자와의 상봉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빌립보서 2장 20절에서 내게 이와 같은 자가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소중했던 영적 아들 디모데를 마지막으로 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본 서신을 통해 디모데와의 상봉을 희망하며 속히 자신에게 오라는 당부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본 서신을 기록한 시기는 폭군 네로의 통치 말기였습니다. 네로는 AD 64년의 로마 대화재를 그리스도인들의 소행으로 덮어 씌우고서 그리스도교 대박해를 감행한 인물이었습니다. 네로에 의한 박해는 비록 로마시에 국한되기는 했으나 그것은 머지않는 장래에 제국 전역에 불어닥칠 대대적인 그리스도교 박해의 전조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외적으로 이와 같은 핍박의 분위기가 고조되는 것과는 별개로 교회 내적으로는 초기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 사설이 침투하여 지속적으로 세력을 확장하며 복음의 진리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처한 이러한 상황을 직시하고서 바울은 복음사역 계승을 위한 차원에서 디모데를 향해 최후 교훈과 권면 및 명령을 남기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유언과도 같은 본서신을 통해 디모데를 향해 고난에 대해 인내하며 더 나아가서는 적극적으로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을 것을 교훈하며 격려합니다. 그리고 말세의 타락상과 이단 사상을 경계하며 복음을 사수하고 전파하라는 최후의 명령을 남기고 있습니다. 바울의 유언에 담긴 교훈과 격려와 명령은 물론 디모데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바울의 유언은 변화의 세계에서 불변의 진리인 복음을 사수하고 전파해야 할 모든 시대의 복음 사역자들 및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감동 포인트 설교. 제목: 성경의 영감 및 성경이 주는 유익.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감동 포인트 설교 맥락. 본문은 복음 사역자로서 직무에 충실할 것에 대한 명령을 다루는 본론 후반부 3장 1절로 4장 8절의 연속 부분입니다. 3장 1절로 9절은 말세의 환난기와 타락상 예고 및 거짓 교사들의 실상과 최후에 대한 경고를 보도합니다. 10절로 11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당한 핍박을 상기시키며 주의 구원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로 15절 상반절에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게 될 것임을 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진리 안에 거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하반절로 17절에서는 성도가 성경의 진리 안에 거해야 할 이유로서 성경의 영감성 및 유익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여
성도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온전한 준비를 갖추게 해주고 결국 구원에 이르게 하므로 성도들은 그 어떤 핍박이 닥치더라도 성경의 진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설교 본문의 포인트 및 적용. 14절을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나로 번역된 역저부 접속사는 13절 곧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에 대한 언급과 본절의 내용이 극명하게 대조된다는 점을 함축합니다. 이는 세상의 모습과 반대되는 삶의 모습이 복음의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있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어서 배우고 확신한 일, 즉 진리 속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거하라는 말은 계속해서 끝까지 머물게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는 이미 배우고 확신한 진리의 지식 안에서 계속 거함으로 바울에게 배운 지식의 기초를 둔 확신으로서 복음의 진리를 지켜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아멘.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진리 속에 거하는 것은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매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한번 진리를 따랐다고 해서 이 속고 속이며 더 악해지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진리를 따르지 않는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는 진리 안에 거하고자 하는 믿음의 용기가 매 순간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가 진리를 따르고자 하면 세상과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강한 공격을 가할 것입니다. 때문에 세상 속에서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성도의 삶을 전쟁 또는 전투라고 표현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에 대해 전투적인 교회란 용어를 쓴 것도 이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거짓과 대항하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기쁨과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성경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는 구절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구두로 된 언어로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과 대화를 하는 장면을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말보다 더 확실한 대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구두가 아니라 활자의 힘을 빌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과 전혀 다른 분이시기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신 이 성경은 변함이 없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심으로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심으로 후회가 없으시도다 라고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것이며 이는 영원한 것이며 절대 분별하는 진리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가 성경을 읽어 그 뜻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일반 서적에 담긴 지식을 얻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경을 읽어 그 내용을 이해하고 그 안에 담긴 삶의 원리를 아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주님 앞에 신실한 성도로 서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 진학, 결혼, 직장 등 인생의 큰 일은 물론이거니와 어떤 선택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이 갈망에 대해 하나님은 바로 성경이야말로 당신의 뜻을 알 수 있는 확실한 기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에게 닥친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는 말씀은 16절에 언급된 네 가지 유익함이 지향하는 목적 혹은 그것이 산출하는 결과의 힘을 드러냅니다. 즉 성경을 통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성도들 중에서도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특별한 그리스도교 교사들이 가장 큰 대상이 될 것인데 이는 당시 에베소 교회에 침투해서 활동하고 있던 거짓 교사들 곧 사단의 일꾼들과 명확하게 대비됩니다. 한편 온전케 하며의
아르티오스는 본래 적합하다라는 뜻을 지닌 아로에서 파생한 형용사로서 특별히 적응된, 완전히 적합한 이란 의미를 함축합니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은 주요한 4가지 유익, 곧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는 데 있어 유익함을 제공하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리스도인 사역자들을 그 사명에 적합한 존재가 되도록 만들어주며, 나아가 교회의 건덕을 도모하는 온갖 선한 사역들에 힘쓸 수 있는 준비된 존재가 되도록 만들어준다는 말입니다. 아멘. 이것은 성경을 통한 4가지 유익함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그가 유임받은 사명에 완전히 적합한 존재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렇게 준비된 복음 사역자들에게 우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대해 배워야 하고, 또한 배운 말씀에 기초한 성찰과 묵상을 통하여 성도로서의 선한 행동을 삶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아멘. 14절에서 진리 안에 거해야 함을 강조한 바울은 15절로 17절을 통해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아니 유일한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15절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16절 상반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효과,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의 기능을 16절 하반절에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논리적 세 단계를 성도들의 마음 깊은 곳에 새겨야 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자주 들었고 또 많은 성도들이 암송하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 심오한 의미를 되새겨보는 것은 신앙을 견고하게 하여 줍니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날 어떤 이들은 이 놀라운 진리의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진리의 길, 구원의 길은 오직 성경만이 아니라 불경일 수도 있고 코란일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또 그 외의 무엇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오히려 성경만이 진리를 알게 하는 지침서라는 믿음을 독선이라고 강하게 일축해 버립니다. 이는 곧 성경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도전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본절을 읽고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3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성경은 주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것임을 믿습니까? 아멘. 둘째,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임을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셋째, 성경이 우리에게 진리의 삶을 보여주는 유일한 지침서가 됨을 믿습니까? 아멘. 이 세 질문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진리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교훈. 본 서신의 가장 빈번하고도 핵심적인 메시지는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해 고난받았음을 여러 차례 밝히며 후배 복음 사역자인 디모데 역시 고난을 견디고 적극적으로 감수하라고 하는 권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달리 말하면 진정으로 복음을 위해 살고자 하면 고난은 회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인내하며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자세야말로 복음 사역자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는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시대의 복음 사역자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복음 전파의 신적 명령을 대대로 계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교훈해 줍니다. 아멘. 고난에 대한 인내의 교훈 외에 바울은 복음 사역자의 자세에 대한 구체적인 교훈들을 제시하는 맥락에서 진리의 말씀을 바로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난에 대해 인내하는 것이 주로 외부적인 시련에 대해 복음 사역자가 갖추어야 할 자세라면, 진리의 말씀을 바로 분별하는 것은 복음 사역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에 관한 일입니다.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는 것은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바르게 다룬다는 것으로 잘못된 동기나 목적으로 말씀을 왜곡시키거나 변질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문맥상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을 거짓 교사들과 구별하는 중요한 잣대로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누구든 충성된 복음 사역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말씀 연구에 늘 힘써야 하며, 그와 동시에 그 말씀을 바른 동기와 목적으로 적용하며 가르치기 위해 늘 힘써야 할 것을 교훈해 줍니다. 아멘. 제3장에서 바울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임을 예언하며 말세의 인간들이 나타낼 도덕적, 영적 타락상을 19개 항목으로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기할 것은 말세의 타락상에 대한 이러한 예언이 교회 밖의 불신자들만이 아니라 교회 안의 배교자들을 염두에 둔 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배교자들의 타락상에 대해 언급하는 이유는 말세에 이를수록 인간 본성과 종교적 경향이 복음 진리를 대적할 것이기에 더욱 확고한 무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우쳐주기 위함입니다. 시대의 타락상이 심화될수록 복음 사역자들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할 필요성은 더욱더 커진다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바울은 말세의 타락상에 대해 경계한 후 디모데로 하여금 배우고 확신한 일, 곧 성경의 진리에 지속적으로 거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은 비록 성경이 인간 저자들에 의해 기록되기는 했으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들을 감동하심으로써 결과적으로 전혀 잘못이나 오류가 없는 책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세의 때는 진리가 진리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모든 시대의 성도들이 확신하고 거해야 하는 절대 불변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아멘. 물질 만능의 시대인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온통 절대 진리의 존재 자체마저 부인하여도 성도는 성경을 진리로 확신하며 성경 말씀을 생명줄로 알고 따라 살기에 더욱 힘써야 함을 교훈해 줍니다. 아멘. 에필로그.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복음 사역자의 자세 및 복음 진리의 사수와 전파를 위한 마지막 편지입니다. 디모데후서 분량은 4장 4쪽 정도로 7분 정도면 한번 읽을 수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말씀의 은혜가 되시면 지금부터 성경을 펴고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잠깐씩 한 절씩 시간이 될 때 보는 책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을 계획을 세워서 하루에 1시간 정도씩 꾸준하게 통독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지경을 넓히며 성령을 쫓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모든 시대의 성도들이 배우고 확신하고 교육하고 계속해서 거해야 하는 절대 진리의 말씀입니다. 아멘.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에 대해 인내하는 것이 주로 외부적 시련에 대해 복음 사역자가 갖추어야 할 자세라면, 진리의 말씀을 바로 분별하는 것은 복음 사역자가 갖추어야 할 내적 기본 소양으로서 사역자가 반드시 겸비해야 할 덕목입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죄악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복음 사역자와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며 선한 일에 힘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설교를 들으시고 성경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